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화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 양방. 기도가 위로 올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편지라면 주어지는 말씀,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는 것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구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오래 많이 했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면 뭘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 하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 이건 지금까지 내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따라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가면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릴 수는 있어요.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이 꼭 내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 그런 하나님은 어디 동화에나 나오는 마법의 램프나 이런 거 문질러 가지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종으로 부리는 거죠.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놓다 꺼냈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찬호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면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걷지 못한 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주세요.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딱 섰어요. 누가 봐서 서 있는 건 같은데 하고 딱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네가 우리에게 금과 은을 요구하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죠. 선포죠. 그리고 손을 잡아 당기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번쩍 일어나서
수십 년을 살면서 성전 문 앞에서 맨날 한 분 줍시오 구걸하는 삶을 살았지 단 한 번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거지의 연약한 몸이 온전함을 회복합니다.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유대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보니까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원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동쪽 감람산에 동물 시장이 있어요. 여기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여기서 다 팔아요. 그런데 6월절기가 되면 이 해외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니까 어디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임시 가축 시장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은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까?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예배당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소 팔아요. 음매거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한쪽에서 양을 팔아요. 매매 그러고, 한쪽에서 비둘기 팔고 한쪽에서 돈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서 그런 북새통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경건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비둘기 푸다닥거리는 소리, 동전 바꿔주는 소리,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상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내쫓아버리고 다 내쫓고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공간으로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그런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은 누굽니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디바, 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 내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 아들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그 왕이었는데 그 왕 밑에 헤롯 안디바 밑에서 신하를 했으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장차관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군대를 이렇게 통솔하고 인솔 하는 그런 관리 군인이었을 수도 있고,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헤롯 안디바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피가 반 섞인 유대인이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요.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젖은 띄었어요. 7살 아래예요. 그러면 요즘 어디 가는 나이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나이잖아요. 5살, 6살, 7살 아래니까.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어린이집 다녀오겠습니다.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요런 아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니고 뭐 좋다는 병원, 강대, 한림대, 뭐 아산중앙, 뭐 삼성의료원 다 쫓아다녔는데 못 고친 거예요. 아들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살 이하의 어린 아기가 아파요.
요즘 그 코로나가 이렇게 막 퍼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집 밖에 잘 안 나간 젊은 애기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왔답니다. 친구가 왔는데 올 때 음성 확인서 떼가지고 들어왔대요. 근데 왔다가 갔는데 그날 밤에 전화 왔대요. 확진됐다. 그래서 그 아기가 먼저 확진이 되고 아빠 엄마도 다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기가 열이 막 펄펄 나가지고 이틀 3일 동안 막 그냥 애가 막 울어대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거. 그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열이 나면 열이 난다 그러고 의사가 전화하면 왜 약 안 주냐고 병원에 왜 입원 안 시켜주냐고 소리를 더 지를 수 있는데 애기는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애기가 열이 펄펄 끓고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나로 간 거예요. 34km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가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8시간, 9시간을 걸어서 가나에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 집에 좀 가달라고.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얼른 좀 내려가자고 와서 머리에 손이라도 얹고 기도라도 좀 해주고 안수라도 좀 해주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기도가 무엇입니까? 병든 아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도예요. 내 능력으로 의사 병원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누구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로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기도예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이 알잖아. 왜? 이방인의 왕의 신하니까 옷차림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 내 아들 병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신방 오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넘어갔잖아요. 이어졌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인 거예요. 한 생명인 거예요. 아들이 아픈 것은 곧 아버지의 아픔이고 아버지의 고통인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가 그대로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 체면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기대하고 온 거 아닌데. 그래 원래 같이 가자. 말 빌릴 수 있냐? 말 타고 가자. 빨리 가자.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아들 살아있으니까 너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어디 아픈데 신방 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바빠서 권사님 못 가. 그냥 전화로 기도해 줄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삐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아파 죽겠다고 신방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회의 간다고 오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는다고 막 서운해갖고 섭섭 이러고 다닐 수 있잖아요. 누가 또 목사님 우리 속해 암흑의 권사님이 아파요. 같이 신방 좀 가주세요. 나 권사님 지금 못 가는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내일 가면 안 될까?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날 무시한다고. 내가 속상해. 내가 권사인데 이 교회 내가 30년 다녔는데 내가 좀 모처럼 신방 요청했더니 거절했다고.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이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냥 믿고 갔대요. 네 아들 살았어. 가.
그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신방 요청했어요. 근데 반응이 시원찮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이씨, 왜 저런 나쁜 놈이 있어. 뭐 좀 용하다고 소문나가지고 우리 아들 명령 고쳐달라고 신방 좀 오라고 왔더니 뭐야 이거 다 무시하는 거야? 뭐 이방인이라고 나 없이 그러는 거야? 별별 말 다 할 수 있어. 근데 아무 소리 하지 않아.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8시간, 9시간 막 들어와서 예수님 잠깐 만나고 가라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아멘하고 가는 것.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기적,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이상한 일들 이런 거 보고 그거 보고 믿는 게 그걸 보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아멘하고 가는 것.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딱 만나고 내가 맡게 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딱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로 알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보는 거에서 나는 게 아니라 듣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이 가버나움에서는 종들이 주인님 아들이 병이 나았어요. 주인에게 소식을 알려주려고 달려오고 그러다 딱 만난 거예요.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아드님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살았어요. 언제부터 낫기 시작하니? 어제 7시요. 어제 7시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7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 시간,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아멘. 하던 그 시간부터 아들의 병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간증을 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눈에 보이는 표적, 아버지 눈에 아무 표적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 왜? 아버지는 가나에 있고 아들은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눈에 아무런 표적도 이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아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포도주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따서 어깨에서 발효를 시켜야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뭐가 다른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하인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보겠다고 눈을 번쩍 뜨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이 목사 저 목사 어느 기도원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목사님, 그 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애는 분명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만 이제 듣긴 들었을 거예요. 아빠가 너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만나러 갔다 올게. 그 이야기 들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러나 예수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손도 만져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병이 났단 말이에요. 기도는 아버지가 했는데 아들의 병이 난 거예요. 이것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왜 자녀 손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한 10년 기도했으면 예수 믿든지 말든지 지네가 알아서 하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왜 남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30년, 40년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는데 그냥 이제 포기해도 되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보의 특징은 믿음의 후계자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후손이 변하여 믿음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갔어요. 아들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아내, 가족들, 종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너희들 여러분 다 알죠? 이 아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다 숨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알죠? 봤죠? 예, 봤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병원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쳤는데 내가 예수님 모시러 간다고 갔는데 예수님이 날 모시더니 신방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달라 그랬더니 내 아들 살았다 가라 아멘 하고 왔는데 오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우리 모두 예수 믿자.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살자.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다 천국 갈 거면 굳이 뭐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냥 자기 믿음 잘 지키고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오늘 밤 슉 가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은 육신의 생명을 물려준 것으로 멈추지 말고 믿음을 물려줘서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가족 모두를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손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거 제가 표적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뭐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요 손가락. 십자가를 가리키는 요 손이 표적인 거예요. 요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요. 요 손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사고에서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표적을 소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5살, 6살 한참 재롱떨 아들인데 하나님, 그 아들이 병들었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용하다는 의사, 병원 다 찾아갔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지만 예수님, 내 아들 살았다 가라는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집으로 왔더니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게 하옵소서. 마귀 사탄의 역사를 막아내게 하옵소서. 이단과 거짓교사의 유혹을 하나님 끊어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